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오래전엔 주신 열매 오래전엔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교제 텀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래빛 전엠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오래전엔 주신 열매 오래전엔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에 친 귀한 논밭에 옷을 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종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오래전엔 주신 열매 오래전엔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담비 내려 바꿔주시리 황무지 갈고에 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오래전엔 주신 열매 오래전엔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오늘 인사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다 같이 두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맥추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은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봐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 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특별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맥추절을 맞이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주소 찬송 부르세 정결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듭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영식 주시네 저의 전에 모여서 저서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파치요 저런 씨를 뿌리네 전국 식상 날 때 가라지도 나도 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그래도를 온전하 알고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혹시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거 모두 소멸하실 때 바라지는 골라서 들에 던져 태우고 얼거들은 곳간에 길에 쌓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전군 천사 올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성시교독원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8장. 공중나는 새를 몰아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겉가난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저가나는 전에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 쓰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성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이 새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표설아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예배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선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저희의 삶과 계획을 함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려 했던 모습과 감사해야 할 순간에도 불평과 원망을 앞세웠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걱정을 선택했고 사랑보다 판단을 앞세웠으며 섬김보다 자신의 유익을 구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지난 상반기를 돌아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시며 가정과 직장, 사업과 학업 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함께 하셨고 어려운 순간에도 저희를 붙드시며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답답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계획과 목표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떤 일을 시작하든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도 우리의 가정마다 평안이 넘치고 일터와 사업장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학업에 힘쓰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후에도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의 첫걸음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찬송 589장. 넓은 들의 익은 몫이 황금 물결 대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양기 쟁동하도다. 너를 예건 적없이고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소합시다. 주소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너를 건적 없이고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소합시다. 먼 놈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방언 때가 되기까지 주소하게 하소서. 머루에 건적 없이고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소합시다. 얻어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누 저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머루에 건적 없이고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소합시다.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때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보장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맥주절, 맥주감사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금년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 이 맥주절,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맥주절은 단순히 곡식을 거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보리는 언제 뿌리냐면요, 겨울 되기 전에 가을 농사 끝난 다음에 뿌려요. 그러면 이 보리가 겨울을 이기고 봄을 지나서 이제 여름 들어갈 때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쌀보다 보리가 더 건강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 쌀 농사를 많이 못 지어가지고 쌀밥은 부잣집이나 있는 사람들이 먹고 보리밥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어요. 보리가 쌌어요. 건강에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리 먹고 자라서 나중에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근데 쌀밥 먹고 자란 부잣집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나이 먹고 병이 들어가지고 오래 살기도 힘들지만 오래 살아도 비실비실하고 아프면서 막 살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난해서 보리밥 먹었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지금도 흰쌀밥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고, 특별히 당뇨 환자들은 현미에다가 잡곡밥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건강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 어제도 우리 새생명 나눔에 원래 하는데 그 돼지고기 집에 가서 삼겹살하고 막 구워서 먹는데 저는 이제 삼겹살 구우면 살코기만 다 떼가지고 기름은 다 제거하고 껍데기 제거하고 그렇게 이제 먹으면서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아니 그거 다 띄면 맛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은 맛으로 먹으면 안 돼요. 맛으로 먹으면 건강에 해롭고 건강을 위해서 맛이 없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보리가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이겨 나왔기 때문에 쌀보다 우리 몸에 좋다는 거죠. 그 얘기죠. 그래서 그 겨울에 보리가 얼기도 하고,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보리밭을 밟는 일을 했어요. 보리밭 밟기. 심지어는 학교에서요, 학생들이 쫙 가가지고 한꺼번에 가서 막 보리밭. 왜 그러냐면 겨울에 이제 서리가 생기면 보리 있는 데가 그 습기가 찬 게 얼어서 얼음이 얼면 부피가 커져요. 여러분들 해봤는지 모르지만 유리병에다가 물 가득 채워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터져요. 왜? 부피가 커져서.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놓을 때는요, 한 3분의 5분의 4 정도 여유를 두고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보리도 겨울에 서리가 내려가지고 밑에 차가운 수분이 얼어. 그래서 보리 심어진 땅이 붕 올라와요. 그러면 이거 얘네들 조금 있으면 말라 죽게 돼요. 그래서 막 가서 밟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는 이 추수하기 전에 사람 발에 밟히기도 하고, 겨울에 그 추위를 이겨내기도 하고, 그래서 추수를 하게 되니까 쌀보다 훨씬 건강한 것 같아요. 하여튼 보리도 그렇게 어렵게 해서 추수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 아프리카 밀림에서 의료 선교를 한 수발처 박사의 해고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흑인 중에 아프리카 흑인 중에서도 다소 문화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게 되면요, 자기들이 이제 돈은 없으니까 내 병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뭐 바나나를 드리고 가든지 뭐 달걀을 드리고 가든지 야자를 드리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치료비 대신 이렇게 감사를 표하고 가요. 그런데 문화 접촉이 거의 없는 미개 종족, 뭐 식인종 같은 그런 사람들이겠지. 이런 미개 종족은 병을 고쳐줘도 고맙다는 말을 할 줄을 몰라요. 배운 적이 없어, 고맙다는 말을. 그러니까 말 못하죠. 오히려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가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조금 전에 받아놓은 그 바나나 있어요? 뭐 달걀 받아놨어요? 야자 받아놓은 거 있어요? 그거 나 좀 줘요. 오히려 받아간대. 감사하기는커녕. 그래서 배운 사람, 인격을 갖춘 사람일수록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미개인이요, 문맹인이요, 미개인이라는 뜻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혹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만나면 미개인이라고 대놓고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미개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문명인이고 우리 기독교인이야. 자,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리를 수확하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수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씨를 뿌릴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죠.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죠.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이제 저장을 해놓고 먹을 거 먹고 또 저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씨 뿌릴 거를 저장을 하는데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저장했냐? 베개 있잖아, 베개. 베개 속에 옛날은 그 쌀 벼 껍데기 그걸 넣기도 하고, 요즘에는 몸에 좋다고 뭐 향나무 재질을 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종자 씨를 베개 속에다 넣어놓고 이거는 내가 다음에 씨 뿌릴 때까지는 잘 지켜야 되겠다. 배가 고파도 안 먹고, 만약에 배고프다고 이거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먹어버리면요, 한두 끼는 먹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 다음에 씨를 못 뿌리면 1년을 굶어야 돼. 1년을. 한두 끼 굶는 거를 못 참으면 1년을 굶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꾹 참고 그 보릿고개를 넘겨서 이제 씨를 뿌려서, 이게 이제 여름 오기 전에 보리를 거두어서 그걸 식량으로 삼는. 그러니까 씨를 뿌리게 되는 것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이거 안 그러면 뿌릴 수도 없었을 텐데, 내가 안 먹으면 혹시라도 뭐 쥐가 와서 갉아 먹을 수도 있겠죠. 비를 내리신 것도 감사하고, 햇빛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농작물이 자라는데 비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람도 자라는데 비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해요. 뭐 우리가 뭐 비 맞고 자라냐? 우리가 뭐 햇빛 맞고 자라냐? 아니에요. 사람도 비가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해요. 특히 그 비타민 D는요, 햇빛을 자꾸 쐬줘야 돼. 그래서 그 유럽의 그 영국 같은 데는 비가 많이 오는 나라라 그러죠. 그 레인코트, 항상 축축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레인코트를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피부가 어때요? 우리보다 허옇죠. 희멀건하다 그래. 왜? 햇빛을 자주 못 보니까. 그래서 유럽 사람들, 여러분들 일광욕 하는 거 보셨을 거야. 그 사람들은요, 햇빛이 쬐잖아요. 그러면 이 길가에 공원에 있잖아. 이런 데 가서 홀딱 벗고 비키니만 입고 수영복 차림으로 그냥 들어 누워 있어요. 아파트 옥상에서도 그렇고 자기 집 베란다에서도 그렇고. 왜? 햇빛을 자주 구경하기 어렵다 그런다. 지금은 이제 기후 온난화가 돼가지고 유럽이 42도? 스페인, 프랑스에서는요, 이 온열 폭염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 숫자가 3,000명이 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어. 그 열기가 지금 뭐 미국으로 갔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오기는 힘들다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그 유럽에 닥친 그
오메가 열풍, 오메가 폭염이라고 그러는데 이 항아리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 쌓여가지고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뜨거워지는 그걸 오메가 폭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지구가 기후 온난화 전체적인 이 영향 때문에 뜨거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비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햇빛을 주신 것도 감사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건강 주신 거, 가정을 허락해 주신 거, 직장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사업을 하도록 하신 거, 뭐 자녀 주신 거, 교회 출석할 수 있도록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거죠. 우리가 노력은 해요. 그러지만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농사를 하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잡초를 베고 농약을 뿌리고 보살피지만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저절로 열매가 맺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가진 것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제 빵을 기부받아오면 주중에 기부받아오면 수요일 날은 받아오면 이제 푸드뱅크에서 가서 받아오고 푸드뱅크 직원이 바쁘다 그래가지고 석계역에 떡집이 있는데 가끔 바쁘다고 떡집을 못 들리고 그냥 오면 우리가 떡을 못 받아온 경우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수요일 날은 나보고 떡을 가서 직접 받아오래. 그래서 석계역 앞에 두산 아파트 지하상가에 떡집이 2개 있어요. 두 집에서 기부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주중에 떡이랑 빵 가져오면 우리 뭐 아이들 간식으로도 쓰고 또 우리 이제 독거노인들 반찬 나갈 때 같이 간식으로 넣어서 보내기도 하는데 주말에 이제 빵이 나오면 어제 이제 어제도 많이 나왔어요. 10만 원치 넘게 나왔어요. 오늘도 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가져온 건 냉장고 넣어놨다가 오늘 또 많이 들어와가지고 앞에 있는 교회하고 한 박스 갖다 주고 나눠드렸어요. 목사님이 목사님 매번 이렇게 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한번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그래서 내가 밥 먹을 시간 없다 그랬어. 우리 또 주중에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밥 먹을 시간. 그 얘기는 밥값을 아끼라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앞에 교회도 뭐 큰 교회가 아니잖아. 작은 교회고. 그런데 그 빵 좀 받았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또 식사를 대접하면 이거는 제가 빵을 갖다 드리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또 그건 나눠드리는 거 이거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 우리가 많이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또 이웃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감사함을 잊지 말자. 우리 이제 지난달 그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6.25 때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우리 순국 선열들, 특별히 유엔군,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들의 그 희생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여왕이 그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이들에게 영예의 십자 훈장을 수여할 때 훈장을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 중에는 전쟁 중에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팔을 잃어버리고 다리를 잃어버린 그런 병사도 있어요. 훈장을 달아주던 여왕이 그 팔다리 잃어버린 병사 앞에서 훈장을 달아주려고 딱 했는데 그 모습을 본 순간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서 가지고 병사가 볼까봐 뒤돌아서 가지고 한참이나 눈물을 닦았어. 훈장 수여식이 중단된 거지. 그리고 이제 다시 눈물을 이제 멈추고 훈장을 목에 병사의 목에 걸어줬죠. 그래서 이 병사도 이제 여왕이 자기 훈장을 달아주려다가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국을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제 몸을 바쳐서
싸우겠습니다. 병사를 감동한 것은 순장이 아니라 여왕의 눈물이었습니다. 훈장의 의미도 소중했겠지만 자신의 희생을 고귀하게 받아주는 여왕의 눈물이 병사로 하여금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열심히 일도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온한 하루를 이어가고 있는 거, 내가 어떻게 하루를 이렇게 잘 보내는 거, 이것이 나 혼자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누군가는 내가 직장 출근하는데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안전 운행을 해주고 지하철을 운행하는 기관사가 안전 운행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무사히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할 수 있었던 거고,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내가 돈을 주고 밥을 사 먹지만, 그렇지만 그 점심시간 1시간 만에 내가 직접 그 조리를 해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조리를 해서 식사를 준비를 해서 먹는다 그러면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가격 갖고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식당에서 준비를 해주니까 나는 그냥 10,000원, 12,000원 잠깐 돈만 일부 내면 그걸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약국에서 약 받아오면서 잘 먹겠습니다 한 경우 없죠? 저는 꼭 약 탈 때마다 그래요. 약사가 약을 주면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재밌잖아요. 웃잖아요. 잘 먹어야 돼요. 아니 잘 먹어서 병을 나으려고 약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서 이 약을 먹어 귀찮게 막 이런 마음으로 약을 타면 잘 먹겠다는 얘기 할 수도 없죠. 그게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병을 잘 물리쳐 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약 하나를 먹더라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돼야 내 몸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이 삶 자체가 내 혼자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 주위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감사는 현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냐?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고난에도 감사하고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서 하나님께 돌리게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당하고 있지? 이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환경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원망은 문제를 크게 보게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인인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어버린 부부가, 아들이 전사했어요. 그 아픔을 딛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거액의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여기서 거액이란 것은 엄청난 금액이죠. 헌금 봉투에다가 감사의 내용을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냐? 좋은 아들을 20년간 우리 곁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귀를 적었어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또 다른 한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우리도 저들처럼 우리 자식을 위해서 감사한금을 드립시다 하고 얘기하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우리 애는 아직 살아있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로 그것 때문에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해서 그것을 감사하다고 감사한금을 드렸으면 자식이 아직 살아있으면 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헌금을 더 많이 드릴 수 있었으면 더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전에도 내가 한번 소개시켰지만 시골에 사는 할머니 댁에 서울에 살던 손자가 방학이 됐다고 놀러 왔어요. 그러니까 놀러 오니까 할머니가 손자가 놀러 온 그 주일날
감사금을 5만 원 딱 해서 감사합니다. 손자가 놀러 오게 해줘서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지나서 손자가 이제 갔어요. 가고 나서 또 할머니가 교회에다 감사헌금 합니다. 손자가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번엔 10만 원을 헌금했어요. 왔을 때는 5만 원밖에 안 했는데 갔을 때는 10만 원 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올 때는 반가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5만 원을 감사헌금 했는데 일주일 동안 이거 뒷바라지하고 먹을 거 뭐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거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쫓아낼 수도 없고 그러고 결국 갔어. 그러니까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그러는 경우가 있죠. 반갑기는 반가워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면 친구도 그렇고 반가워. 근데 딱 만나고 나서 10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하루 지나면 이게 이제 반가운 게 다 없어지고 이제 귀찮은 것만 남아. 이제 귀찮은 거 남아. 야, 얘 언제 가냐 이거 왜 안 가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냐. 이렇게 귀찮은 것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반가워도 감사하고 헤어져도 감사하고 노래 있죠. 만날 때 뽀뽀하고 헤어질 때 뽀뽀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만날 때도 감사하고 헤어질 때도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감사는 더 큰 은혜의 문을 연다 그래요. 성경을 보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심령을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단순한 그냥 뭐 감사 헌금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감사하는 가정에는 평안이 있고 감사하는 교회는 부흥이 있고 감사하는 성도에는 기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죠.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다시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내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나를 또 예수 믿게 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겁니다.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약속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감사한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감사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절을 맞아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보다 원망에 앞섰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감사헌금, 주일헌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91장 저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은 후 저것이 농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볕과 담배를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정 나는 새도 다 먹어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의 모든 우리 잠감사면서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맥주절 감사 헌금은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돕기 헌금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 뭐 사망자가 500명이었다가 이제 1000명이 넘었다가 부상자만 뭐 10,000명이니까 그 중에서 계속해서 또 실종자도 있고 그러니까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는 하여튼 뭐 지진이나 홍수나 뭐 쓰나미나 뭐 폭염이나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재앙을 주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땅, 이 우주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우주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면 뭐 이런 재앙도 필요가 없는 거죠. 우주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재앙도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없애버리고 좋은 것만 주시지. 그 당시가 언제였어요?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 하나님 처음에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만 주신 거예요. 정말 그거에서 뭐 땀 흘려 일할 필요도 없고 뭐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고통 뭐 병 이런 거 필요 없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생긴 거죠.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를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죠. 죄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를.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불편한 것들, 재앙인 것, 뭐 환난, 뭐 이런 것들은 가장 큰 원인이 죄 때문에 생겼다. 자, 하여튼 죄 때문에 생겼던 뭐 그냥 그 자연의 재해가 됐던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으면 이 지구촌 가족이라 그랬으니까 세계 곳곳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맥주 감사 헌금을 구제비로 보내도록 하고 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7월 생일 축하 우리 표세종 장로님 3045 1절 부르면서 축하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자,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맥주절을 맞이하여 범사에 감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이 주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맥주절 예배 마쳤습니다.